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계속 요한복음을 이어가는 중에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이 대다수라면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십자가로 달려가면서 그 이후의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새해 들어서 원단의 메시지도 받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한 해 동안 인도하는 길이 되길 바라고 빛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여러분 삶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또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교회 살리는 선교 현장을 살리는 후대 살리는 이 빛의 경제들이 회복되길 바라고 또 여러분 현장에 빛을 발하는 빛의 이정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1년 동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13장 1절에 유월절 전이라 그랬어요. 이제 유월절 전이라 말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행했던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 행했던 이 일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며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유월절 전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미 이른 줄 이제 왔다는 얘기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보호자로 하나님 아버지로 돌아가는 그 때가 이른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말하지 않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럼 어떻게 사랑했는가? 이제 이것이 뒤에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또 그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영적 의미로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벌써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몰라요. 마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마귀가 한계입니다. 그게. 마귀가 아는데 누구를 사용하는가? 오늘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우리의 생각이 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다는 거죠. 내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 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은 내가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생각은 내가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멈추려고 그래도 계속 내 생각이 안 멈춰지는 것은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이 끝없이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멈추려 해도 멈출 수 없어요.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음란한 생각, 그리고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탐하려는 욕심. 사람 누구나 있죠. 근데 그것이 멈출 수 없이 계속 간다면 그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을 마귀의 종로로 시키는 겁니다. 오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이런 것을 집어넣어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파는 거죠. 돈을 받고 파는 거죠. 이 사람이 원래 교회 재정을 맡은 사람인데 아무래도 이제 숫자가 남보다 능하고 계산이 빠르고 머리가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있으면 좋은데 믿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믿어지지 않고 그냥 머리로만 돌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죽어야 되겠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이제 유다나 이 제자들 마음에는, 제자들은 아직 그게 들어오지 않고요. 유다는 머리가 있으니까 딱 들어와요. 아, 이 사람이 죽구나. 죽는다면 내가 뭔가를 이권을 챙겨야지. 그러면서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서 팔아요. 팔면서 어차피 이 사람은 우리를 메시아로 오신 분이 아니단 말이죠. 처음에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는데, 근데 이분이 죽는다 하니, 아무 맥없이 죽는다 하니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메시아도 아니고 허접하게 왔다가 허접하게 죽는 사람이구나. 머리를 빨리 돌린 겁니다. 아, 그러면 빨리 실속을 챙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와서 팔려고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데서 관심이 없었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냐? 이 사람을 이용해서 한 자리 얻겠다. 오른팔 왼팔, 이 사람이 왕이 된다면 나는 이 사람 옆에서 힘 있는 한 자리 하겠다. 이런 것들이 제자들에게는 깔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다는 머리가 워낙 빠르니까 빨리 판단한 거예요. 이 사람을 쉽게 말하면 돈으로 제끼자. 그게 빠르다. 마귀가 그냥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속에 틈을 타고 마귀는 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욕심에 끌려가도록 만들어요. 그 사람은 항상 자기 유익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마귀가 늘 틈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유익이란 말은 여러 가지가 있죠. 경제적인 유익, 파워의 유익, 성적인 유익, 여러 가지의 자기 중심으로 욕심으로 딱 갖고 있으면 순간 마귀가 파고 들어와요. 파고 들어오면 그 생각의 노예가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늘 돈 하다 보면은 늘 나 돈 하다 보면 마귀가 파고 들어와요. 파고 들어서 돈을 벌어도 돈에 노예되게 만듭니다. 자, 3절에 저녁 먹는 중에 그랬어요. 저녁을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것.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한을 맡기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는 권한, 심판하는 권한,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권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다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은 곧 예수님의 말이요, 예수님의 권한은 곧 하나님의 권한이요, 앞으로 심판하실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권한을 준 겁니다. 나중에 주님 재림 오시고 다시 모든 게 회복될 때 성부 하나님에게로 권한이 다시 돌아갑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몰라요. 왜냐? 예수님이 뭐 하나님보다 힘이 약한 둥, 뭐 예수님은 뭐 천사장이라는 둥, 미안하지만 마귀를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는데 그분으로 믿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흑암이 알아요. 그거를 그냥 파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은 하나님께로 왔다가 자기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알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부활 승천에서 보좌로 돌아가는 것을 알고, 그럼 어떡합니까? 자기가 육신으로 있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사랑을 끝까지 나눠야 되는데 어떤 사랑을 계속 끝까지 나누시는가 보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데, 뭐 우리는 사람을 한번 이렇게 하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 부부간에도 뭐 끊어버리고 돌아서기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했다 그래요. 어떻게 사랑했는가? 저녁 식사 시간에 4절에 보니까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 말은 뭡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그 지방이 이 사막이잖아요. 사막. 그러다 보니까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외부인이 그 집에 들어오면 그 종 중에 가장 허접한, 가장 말단 종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손님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종들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 중에 가장 낮은 일이 뭐냐?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그걸 담당하는 것이 가장 낮은 종들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손님이 오면은 그 집안에 오늘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여기서 모여서 성찬식을 나누고 이런 거예요. 지금 여기는 성찬식이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성찬식을 나누고 식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오늘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발을 씻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르르 들어가니까요, 냄새가 얼마나 풍기겠습니까? 서로 이제 그냥 종로로 살 수가 없는 거고, 서로 네가 높냐 내가 낮냐 제자들끼리 서로 힘겨루기 싸움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눈치 보고 누가 세냐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네가 돈 많냐 내가 돈 많냐, 네가 많이 배웠냐 내가 많이 배웠냐, 네가 미국 오래 살았냐 내가 오래 살았냐, 계속 힘겨루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아시고 오늘 주님이 직접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이거는 뭐죠? 종들이 하는 거예요. 종들이 손님들이 오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5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랬어요.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오늘 여기서 제자들의 발을 물로 씻는 거죠. 그리고 닦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주님이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 이 말은, 그럼 교회 오면은 계속 발 닦아야 됩니까? 발 씻어줘야 됩니까? 우리는 요 샌들도 안 신는데 그런 말 아니잖아요. 이 말은 1.1핵도 변화되지 않는 말인데, 왜냐하면 너희도 행하라 그랬으니까. 그 우리 보고 하는 말이래요. 우리는 뭐 동남아 가면 하기야 뭐 발 마사지가 있어요. 발 마사지. 중국 가도 발 마사지가 있어요. 네. 그럼 뭐 러시아 추운데 가도 뭐 아니잖아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나중에 나와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랑하는데 발을 씻었다. 더러운 발, 먼지 묻고 더러운 발을 씻었다. 그 나중에 보면은 너희는 몸을 다 씻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몸을 다 씻었단 말은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먼지 묻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런 뒤에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은 오늘 발을 씻어준다. 이 말은 죄와 허물을 계속해서 씻게 한다는 거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속에 아직 뭐가 남아있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들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하나님 아는 것보다 더 높아진, 과거에 복음보다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고 좋았던 것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이런 것을 놔두면 어떻게 되냐? 사탄의 통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마음껏 종로로 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계속 씻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한 번만 이렇게 씻어주냐?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종으로서 우리에게 발을 씻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사랑한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십자가 전까지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한번 구원 얻은 자들을 주님이 끝까지 회복시켜주겠다. 그래, 씻고 닦아주겠다. 치유하고 회복시켜주겠다. 그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발로 씻어주고 하냐?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주세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인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보내주면서 우리에게 그 더러운 것, 씻어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죄 습관이 남아있는 이거를 주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죠? 성령으로 역사하여 그 말씀을 알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돼 가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는 이 의미를 모르니까 어째서 선생님이 나를 발을 씻습니까?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과 사람 간의 어떤 그걸 생각하는 거죠.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떻게 선생님이 나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씻으면 씻어야지. 그랬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뭔 말인지. 나중에는 네가 알게 될 거다.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왜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기도의 성경의 능력으로 역사해야 되는지를 나중에 너는 알게 될 거다. 근데 네가 오늘 8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고 이렇게 주님을 거부하게 나니까 주님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상관없는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관없을 수가 없죠. 사실은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오늘 베드로가 못 모르고 저는 발을 안 씻겠습니다. 절대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겠습니까? 네 지금 뭔 말을 알지도 못하고 지금 너는 입으로 떠든 거예요. 지금 니는 그냥 하나의 예의 차원에서 지금 예의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기도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 버려요. 내 생각이 맞다고 돌아가. 말씀 없으면 그래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감동이 말씀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날마다 자기가 배운 경험이 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보고 더러운 것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허물이라 그래요. 허물. 죄와 허물. 용서받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하니까 큰일 났거든 이제. 왜냐 상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는 오른팔을 대서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큰일 났거든 이거. 내가 지금까지 따라가는 거 헛수고. 지금까지 내가 헌금하고 말이지. 지금까지 교회 봉사하고 수고한 게 이게 뭔가 내 노리려고 지금 했는 건데 이 말 해보니까 어이구 이거 지금까지 내가 한 거 다 물거품이네. 이거 큰일 났네 지금 이거. 혹시 이런 사람 계십니까? 하나님 은혜로 해야 되는 거지 뭔가를 노리려고 하면은 그 세상의 비즈니스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봉사하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 말씀을 육신으로 알아듣는 거죠. 지금 의미를 몰라요. 이런 말씀의 포럼을 하라는 게 뭐냐? 다 자기 마음대로 받아요. 말씀을 받기를 받는데 다 자기 마음대로 받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제대로 그 중에 말씀을 제대로 받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 이게 또 다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왜냐? 말씀을 예배를 받아요. 근데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포럼해 보면은 여러분도 뭐 느끼는지 모르지만은 그 애들하고도 포럼하라는 거는 전혀 그냥 애들이 받기는 받지만 이게 뭘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그냥 문자만 받아요. 문자만 받으라니까 문자만 받고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다시 포럼은 또다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또 다른 깊이 있는 말씀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포럼이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죠. 포럼하라 하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해야 되지 저 30년 전에 받은 걸 가지고 끄잡을 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포럼해야 되는데 맨날 그 뭐 몇 년 전에 은혜 받았던 그거 끄잡 소환시켜 가지고 그거는 말씀 안 받고 있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래야 내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 말씀을 포럼해야 돼요. 그 말씀을 영빛 딱선을 한 달 전에 받았던 거 끄자문해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그 말은 지금 예배 시간에 놓치고 있다는 거죠. 발을 계속 씻어줘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잖아요. 과거에 씻었던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내게 말씀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그거 이제 포럼할 때 이제 상대방들에게도 전달되죠. 그 베드로가 말이죠.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발
뿐만 아니라 손, 머리도 씻어주셨어 이제. 그러니까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제 이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막 다 씻어줘 달라 그냥. 그랬더니 주님 하는 말이, 야,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어야 된다는 거지. 그 영적 이야기인데, 지금 목욕을 했다는 말은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는 전체적으로 씻을 필요 없다. 이제는 부분적으로 이제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씻는다라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 모으면은 그냥 발레 미십시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자세라는 게 있어요. 자세, 종의 자세라는 게 있어요. 주님이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끝까지 계속 사랑해주는 이것처럼 너희들끼리 말씀으로, 기도로 사람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 이야기예요. 그 자세는 어떡합니까? 종의 자세가 돼야 되지. 종의 자세.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우리가 헌금하고, 이게 전부 뭡니까? 후대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이번에 여러분 헌금했던 것들이 후대들을 또 훈련 보내는데, 다민족들을 훈련 보내는데, 또 선교 헌금 냈던 것들이 선교하는데, 그 전부 다 여러분들이 뭐죠? 그 섬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11조 이런 헌금이요, 아까운 게 아니잖아요. 이거 전부 다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교회는 그러면 뭐 가만히 있으면 돌아갑니까?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돌아갑니까? 전기가 켜고 있는데, 매달 건물을 쓰고 있는데, 매달 뭘 먹고 움직이고 하고 있는데, 매달 사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와요? 그거 전부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이걸 전부 다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다 깨끗하지 않다 이 말이지. 쉽게 말하면 다 너희 구원받은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걔가 사탄에게 들어서 나를 팔자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지목해요. 다 목욕을 깨끗하게 한 게 아니야. 안 깨끗한 사람이 있어. 이 가룟 유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죽을 것인가? 사탄이요, 가룟 유다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므로써 하나님의 큰 사역의 그림 속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나 저주 속에 죽어갑니다. 왜냐? 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사단이 그 속에 움직이지만 거기에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은 불행한 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주인공을 죽이려는 악당이 반드시 주인공을 위해서 필요해요. 근데 악당은 안 태어나는 게 좋아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큰 사역에 있어서는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 악역을 감당한 자는 저주예요. 저주. 사람들이, 우리 또 청년들이 과거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을 하니까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허락하셨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시 않은 것은 일어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사탄이 판을 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했냐? 왜 과거에 나를 성폭행당하게 만들었냐? 하나님을 대적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말귀를 잘못 받아들이면 그 전부 다 그런 사건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속에 마귀가 역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왜 하나님 마귀가 역사하도록, 결국 나중에 그 사건을 통해서 복음 앞에 끌어오도록 하나님 만드는 건데, 왜 나를 성폭행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아무 죄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그래 놓고, 왜 나한테 그래 놓고, 왜 나한테,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거는 말씀을 잘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포럼이 중요하단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 놔뒀냐? 복음 앞으로 돌아오라고. 복음 앞으로. 그러면 선악과에 창세기 3장에 사탄이 뱀 속에 들어와서 왜 그러면 아담 하와를 선악과 따먹도록 하나님 놔뒀냐? 그 사는 말이에요. 자유의지를 줬다고.
인격적으로 자유의지를 줬다고. 로봇처럼 만들지 않고 네가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어. 인격, 그걸 보고 인격이라 그래요. 네가 사탄의 말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을 들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 놔둔 거예요, 그냥. 왜냐? 네 스스로 선택하라고, 믿음으로. 네가 불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나 이것도 큰 하나님의 그림 속에 있어요. 왜냐? 구원시키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또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다 알면서 왜 그랬습니까? 네가 그렇게 했지 않냐? 네가 그때 하나님을 차렸지 않았지 않냐? 하나님 그거 다 알고 있지만 네 마음의 자유의지는 네는 그걸 선택했지 않았냐? 그 마귀와 연합해서 그걸 선택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냐? 그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허락하셔서 지금 뭘 하기 원하시냐? 올바른 복음 속에 들어와서 회복하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허락했다는 거지, 뭐 하나님은 나를 과거에 그래 놓고 지금 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애들이 똑바로 알아듣도록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다르게 듣는다니까요. 오늘 베드로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다르게 들어요. 그러니까 내 온몸을 다 씻어 달라. 예.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반응한단 말이죠. 자, 세 번째, 오늘 주님이 쉽게 말하자면 자기가 했던 이것, 행한 일,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발을 씻은 것, 예수님이 행한 그것, 주님이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이 뭐냐?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씻어줘요. 그리고 회복시켜줘요. 그럼 너희는 뭐 해야 되냐?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포럼을 통해서 잘못된 말씀으로 말씀이 들어가니 올바르게 씻어주고 회복시키고 기도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올바른 말씀을 제대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지금 먼지가 묻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오염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실내에 누가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다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상관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지. 사단이 그걸 틈을 타가지고요 온 시접서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을 오늘 주님이 했듯이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너와 네 집과 전체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것처럼. 아니 뭐 또 뭐 되어진다더니 또 뭘 행하라 그럽니까? 그럼 밥만 먹으면 안 되지. 그러면 밥 먹는 거 되어집니까? 가만히 있으면 누가 떠줘야지 되어진다는 말은.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하나님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못 받아들이면 유치원생 같이,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 할 게 없네요. 애들이 아마 그럴 겁니다. 워낙 미국의 내 중심으로 사상이 뿌리 박다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할 게 없네. 그럼 나 뭐 해야 됩니까? 멘붕이 와요 애들이.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 오랫동안 미국 사상, 창세기 3장의 나 중심 이거에 뿌리 깊게 내려있다 보니까 하나님 하신다. 내가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신다. 그럼 난 할 필요 없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면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을 두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나가는 거죠.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음으로 받고 주님 인도를 받는 거죠. 이런 말을 그렇게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왜냐? 오랫동안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행해야 되고 내가 인생의 계획을 짜야 되고 이래 있다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래, 하나님 다 하시면 직장도 하나님이 다 내 대신 일을 해주겠네요. 공부도 내 대신 다 주님이 해주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못 받으니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가서 말씀이 내가 받은 말씀 이걸 포럼하면서 또한 그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사탄에게 종로를 타고 있으니 그걸 가서 비판하지 말고 가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은혜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라 이 말이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뭐 나오지 않나 보다 이것이 아니고 찾아가서 안 나오면 안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유가 뭐겠어요? 어디에 걸려 있는 거거든요. 뭐 자기 생각에 걸려 있든 자기 근심에 걸려 있든 아니면 뭐 어디 상처에 걸려 있든 그걸 가서 그걸 가만 놔두지 말고 가서 말씀으로 씻어주고 회복시켜 주라 이 말이죠. 그거 너희가 서로 행해라 이 말이죠. 이거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을 것이다. 복이 어디서 오냐? 여기서 복이 온다는 거죠. 그래, 복 받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은 복된 일을 해요. 예. 근데 먼저 너희는 이것부터 해라. 예. 돈 벌러 하지 말고 이것부터 해라. 돈 벌러 하지 말고 성공하려 하지 말고 이것부터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그는 따라서 알아서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복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해야 되지. 복이 없는데 성공을 하면 그 저주가 돼버리고 그렇잖아요. 아니, 복 있는 사람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지. 복이 없는데 인생을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만큼 그건 저주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아니 지금 감기 독감이 걸리는 사람이 열심히 살면 살수록 그건 몸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는 독감이 없어져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 지금 병든 자가 독감 걸려 있는데 열심히 살면서 몸이 더 무너져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은 자가 성공을 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 성공이 축복이 되는 거지. 그 돈을 버는 게 축복이 되는 거지. 왜냐?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사용할 거잖아요. 자, 19절에 보니까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뒀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에게 일러뒀다는 거죠. 지금 주님이 곧 이제 하루 이틀 뒤에는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이제는 주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미리 말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십자가에서 갑자기 우리 선생님이 죽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인생 해봤자 몇 년 안 돼요. 3년 하고 이제 조금밖에 안 되는데 인생을 거기 올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분만 있으면 수천 년 동안 하나님 우리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겠다. 이 가난과 서러움과 질병과 그리고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전 나라를 굴복시키는 그 나라로 내가 일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 틀린 생각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십자가에 죽어보세요. 허무가 찾아오는 허무가. 여러분 틀린 거는 틀렸기 때문에 허무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왜 인생에 허무가 오냐? 틀린 것을 어둠, 흑암, 혼동, 틀린 걸 붙잡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허무가 찾아오는 거예요.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 허무함이 오냐? 틀린 걸 붙잡고 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죽는 순간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지. 다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력감이 온 거예요. 인생 뭔가 좀 새롭게 이제 제대로 된 사람 나타나서 인생을 걸만했는데 보니까 저것도 아니네.
하면서 전부 다 투덜투덜대면서 이제 하는 일이 뭡니까? 물고기 잡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부 다 흩어져서 희망은 다 사라져 버리고, 인생에 조금 희망을 갖고 있을 줄 알았는데 새로운 사람 와서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때는요, 믿기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고 부활하냐? 그걸 믿으려면 그분이 메시아요 참 하나님인 걸 믿어야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받아들였으니까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따라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그 중에는 어쩔 수 없이 우르르 가니까 따라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얼마나 믿지 않았더라. 그 말은 뭐죠? 부활했기는 했지만 저분은 메시아는 아니다. 저분은 하나님 아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이렇게 한 것이 왜 이렇게 한 건지를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제자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발을 씻어주라. 이걸 행하는 자가, 이거는요 마스트라 썼어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썼어요.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should 해야 된다. 너희들이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죠. 그게 너가 살 일이고 너 가족이 살 일이고 공동체 전체가 살 일이다. 이거 내가 한 것처럼 하라. 나는 계속 너희들에게 그 일을 해줄 거니까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 그 일을 해라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는 게 제자고 축복받은 자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말씀으로 심부름 시켜주고 또 렘넌트들 못 알아들으니까 또 해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전부 다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이거는 이제 불신자에게 하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물론 뭐 교회 안도 되고 주로 이제 교회 밖 세상이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냅니다. 또 교회 안에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 그 사람을 말씀을 받기로 한 자는 나를 영접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에 가거나 너희들이 서로 간에 발을 씻겨줄 때 그게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그거. 주님이 대행해서 하는 거야. 특별히 세상에 갈 때 세상의 두려움을 알고 사람들이 우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내가 해야 될 일을 너희들이 대신하고 있는 거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쭈삣쭈삣거린다고요. 자꾸 자기로 생각한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은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말을 하지만 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확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세상에 가서 주눅들지 않아요. 아, 하나님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상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것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 미국에서 뭐 세상에는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지식적으로 힘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거기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안 되면 당당하게 주님의 말을 선포해라 이거죠. 뭘 선포해야 됩니까? 네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말해주라는 거죠. 너 인생의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문제란 것을 이야기해 주라. 죄가 뭐냐? 예수를 믿지 않음이 죄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언제부터 일어났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인생의 허물이 찾아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인생이 허물이 되고 흠이 되고 사람이 그래 되냐?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주재앙이 찾아와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가 찾아옵니다. 그냥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사탄이 권세를 가지고 딱 죄의 권세를 가지고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딱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와요. 지금 이 얘기를 모르고 있으니 가서 이 얘기를 해주라 이 말이죠. 그냥 뭐 멀쩡한 사람에 가서 이야기하면 미쳤다 소리 들으니 현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맞게 여러분이 현장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람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 맞게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주라 이 말이죠. 당신의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로 네가 고민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문제 이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 이전의 문제, 그 문제를 이야기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 문제의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가서 전달해 주라. 그 말은 예수님이 직접 하는 건데 내가 너희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확 갖고 있어야 돼요. 내가 왜 미국에 사냐?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왔다. 처음에는 뭐 애들 뭐 학교 교육 시키려고 오기도 했죠. 그건 자기 이유지. 그건. 아니면 뭐 한국에서 사건이 벌어져 도망오기도 하지. 그건 자기 이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뭐 자녀 제대로 한번 성공시켜 보려고 그 자기 이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은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그 자기 이유예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맞다면 하나님이 나를 왜 미국에 보냈냐?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냈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왜 이 교회를 섬기냐? 종의 모습으로 옆에 사람들을 발을 씻어주는. 왜냐? 주님이 나에게 그래 행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말씀으로 세워주고 기도로 세워주고. 이것이요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축복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주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뭘 하고 계시냐?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아니 구원받은 자에게 왜 또 말씀이 필요하냐?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 말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대적하는 논리, 견고한 진, 나밖에 모르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와 계시는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교단마다 논리가 다 달라요. 보통 보수적인 신학교 교단은 한 번 성령 말씀 됐지. 뭐 자꾸 성령 이야기하냐? 예수 믿을 때 성령 말씀 됐지. 이거 말씀 따라가야 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보수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오순절 순복음이나 오순절 재단에 뭐라 하냐? 아니야. 계속 받아야 돼. 계속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 왜냐?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순절 교회는 모이면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왜냐? 계속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둘 다 맞죠. 한 번 온 것도 맞고 또 계속 성령 충만 받은 것도 맞아요. 그 성경이 어디냐?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러면 보수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한 번 받았으면 끝나냐?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면은 또 같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 충만이 또 임했어요. 그 말은 뭐죠? 성령에 내주하지만 성령 충만은 하늘로부터 보좌로부터 능력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는 동시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성령의 충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어떤 능력이냐? 말씀을 담대히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하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집중이라는 단어가 필요한데 왜 필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 하나님은 말씀인데 어디에 집중하냐? 우리 후대들은 묵상하라니까 묵상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왜냐? 안 가르쳐 주니까. 가르쳐 줬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왜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신지를 그걸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 받아놓고 뭘 어떻게 묵상하는지도 몰라요. 말씀이 한 번 들었는데 이게요 잘 이게 와닿지 않아요. 와닿아도 이게 잘 깊지 않아요. 또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 말씀이 왜 내게 이 말씀을 준지를 계속 곱씹고 묵상하다 보면은 이게요 내 삶의 말씀이 퍼져들어가요. 그게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죠.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도 모르게 나를 실패로 끌어가는 견고한 진들, 사탄의 망대들, 나밖에 모르는 이런 견고한 사상들. 왜냐? 살아온 배경이 다 달라요. 이 어떤 목사님이 고아로 크신 목사님이세요. 고아. 그러니까 날 때부터 부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이 목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 살아남아야 된다. 왜냐면 부모가 없으니까. 이거요 목사가 되는데도 이걸 그대로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지금 구원 받아놓고 목사가 되는데도 여전히 그걸 갖고 있어요. 왜냐? 견고한 진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본인은 배경이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어떤 애들은 어릴 때 과정 환경으로 아주 그냥 이게 어부놀만한 경험을 한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요 그 속에 어릴 때부터 받았던 상처가 그대로 구원받아 놓고도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여러분들이 그래서 종의 역할을 종의 모습을 한단 말은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만 저놈하고 그만하고 싶어.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요 이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서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포럼하고 서로 나누면서 포럼하고 또 46절 47절에 집에서도 그걸 해라 이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집이란 말은 집 밖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을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러니까 비밀리에 지금 움직이는 상태예요. 그래서 집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 오늘 말하자면 산업 현장 또 학업 현장 우리의 일터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또 거기서 서로 나누고 기도에 전혀 힘썼더니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더해주게 되더라. 그 먼저 이것부터 해라 이 말이에요. 집에서도 편하게 누워 있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이것부터 해라 가정에서. 이게 중심이 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중심이 되란 말이에요. 가정의 문화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포럼이 중심이 되는 문화. 교회에서도 와서 세상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으면은 유튜브 들어가면 돼요. 유튜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받은 말씀을 가르침 받은 것을 서로 나누고 기도에 전혀 힘쓰는 것이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라.
매일 여러분들이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중심이 안 되니까 다른 것이 덮어요. 그 가정에. 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말씀을 포럼하라고. 근데 어려울 겁니다. 왜냐? 받은 게 없으니까. 그래도 하라고. 내가 얼마나 틀린 건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지금 얼마나 틀리게 나가고 있는지를 알아라는 말이에요. 싫지. 왜냐? 말씀 앞으로 가게 하는 이 성향이 싫은 거예요. 그러나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정 안에서 포럼하고 서로 기도하고 요거 하라고요. 가정이 없다 혼자서. 그 개는 다 키우더라고요. 개하고 같이 하라고. 뭐 별말 다 하더만 보니까 뭐 개하고 막 이야기하고 고양이하고 막 이야기 막 하더고 막 키우니까 그 교육 이야기하라고.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이 뭔데 이렇게 별짓 다 하잖아요. 뭐 알아듣지 못한 뭐 개한테 뭐 별말 다 하더만 보니 고양이 때 그 가지고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런 말씀 받았어. 아니면 한 사람 데려와서 같이 살든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요, 그 지역의 문화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 문화는 뭡니까? 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돈 중심으로 살아가냐? 반드시 영적 무족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기도, 그러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게 성삼위 하나님 하는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구원 사역을 전도를 하시며 지금도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지금도 하신 일이 그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심이 이 문화가 된단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묵상 알죠? 하나님의 말씀 없는 묵상은 잡생각이 들어와요. 나띵이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와요. 반드시 받은 말씀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걸 곰곰이 곱씹는 거죠. 그러면 그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우리 후대들은 집중력이 그것만 해도요 사람이요 뇌가 살아나요. 특별히 마약 중독, 술 중독 어디에 꽂혔냐? 절대 말씀에 꽂히지 않습니다. 어디에 꽂히냐? 술에 꽂혀요. 그 자기를 죽이는 곳이 꽂힌다니까요. 근데 자기를 죽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술이 자기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왜냐? 술 먹을 때 좋거든. 마약 할 때 좋거든. 그 상담해 보니까 마약을 하니 어떻게 하니까 어떤 마약은 내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어떤 마약은 자기가 자기가 킹이 된 느낌이에요. 야, 몸이 지금 따뜻하지 않은데 약물이 들어가서 몸을 따뜻하게 브레인을 지금 케미칼을 화학 물질을 가지고 어떤 작용을 지금 건드려서 네 몸을 따뜻하게 느껴지고 너는 왕이 안 되는데 그 마약을 가지고 네가 왕이 된 것처럼 필링을 만드는 그 뇌가 그게 정상이 되겠냐? 너는 그 필링이 좋아가지고 계속 하겠지만 네 그 뇌가 그렇게 바꾸는 거야. 정상이 아니야. 그거는. 그 뇌가 파괴된다는 걸 알아야 돼. 뇌가 파괴되면은 회복하는 게 어려워져요. 그게 마약이야, 마약. 그게 술이야, 술. 할 때 좋지. 왜냐? 다른 느낌이 오니까. 다른 느낌이 와요. 그 다른 느낌이 오도록 내가 비정상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정상이 돼. 내가 정상이 되냐고. 그 내가 파괴되는 거예요. 내가 파괴되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아침에 묵상하시라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묵상해야 돼요. 그 우리 집에는 11시 되면은 밤 11시 되면은 포럼을 해요. 받은 말씀. 한 주간 받은 말씀. 아니 오늘 받은 말씀. 그러면서 이제 5분, 4분, 5분 호흡, 음악을 틀어놓고 호흡 기도를 해요. 집중 기도. 이걸 매일 이제 하게 돼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한 주간 있었던 모든 받은 말씀을 포럼해보라. 그럼 자유롭게 내게 남아있는 거 포럼하고 하나님 한 주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흐름으로 했는데 가지고 오늘도
집중하고. 그거 잠깐 하는데 하나님께 눈만 감아도 힐링이 일어나는데,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데 이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말씀만이 우리를 히브리서 4장 12절에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다른 생각 가지고, 올바른 생각 가지고 치유 안 돼요. 여러분 그냥 지 혼자 올바른 생각이지, 그 하나님하고 맞는 게 말씀이에요. 그 낮에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일, 그 전부 다 중심 하나님 아니에요. 그는 세상에서 뭐죠? 사람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말이에요. 그게. 그럼 그걸 들으면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딸려가지 말고 기도로 바꾸라는 거죠. 기도로. 일을 안 할 수 없죠. 일을 해야 돼요. 사람을 안 만들어도 사람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뭐 말을 하겠다는데. 근데 그 액면 그대로 그런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영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필요한 말이지만 영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되지만 그 공부는 내 영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 되지만 그 일은 내 영을 살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필요하지만 기도로서 바꾸란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내 영을 살리는, 내 영을 살리면서 사람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살아나야 어떡합니까? 세상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먼저 그거 하라 그래서 먼저 그거 나라, 그거부터 해라. 그러면 나머지는 거기 따라오게 돼 있는 거지. 밤에는 하루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있었던 사람들 속에 있었던 이것들을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계속 더럽혀져요. 더럽혀져가 계속 하루 이틀 계속 지나면 내 자신이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답으로 자꾸 씻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 답으로 회복시켜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사람한테 너무 무리하게 심한 말을, 아니면 계속 비난시킨 말을 사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밤 되면 그거 돌이켜야 돼요. 말씀으로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통해서 밤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일대일로 놓고 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낮에 여러분 일, 사람, 사건을 만나는데도 여러분 기도가 뺏기지 않으면 하나님 그 속에서도 인도해 나가시고, 아침에는 여러분이 힘을 얻는 이런 축복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축복이다. 이런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하나님, 주님이 직접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 간에 끊임없이 하나님 이 일에 복된 일을 하게 하시며, 세상에서도 주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이 말씀이 교회와 가정과 현장을 살리는 귀한 말씀으로 한 주간 우리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